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틈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하고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적대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이 말은 그다지 필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이라는 이 깊은 구덩이 속에는 차가운 진흙뿐인 걸까? 구약 성경 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에는 그가 겪었던 끔찍한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깊은 웅덩이, 물 없는 저수조에 던져집니다. 그곳에는 물 대신 사람을 삼킬 듯한 진흙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구덩이에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서서히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 이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째서 이 진흙탕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주님의 종이라면 왜 이 웅덩이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벌써 세 번째 투옥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아셨고 저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구덩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진흙 구덩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꼼짝없이 갇혀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은 나를 적대하지 않으신다 라고 외쳐야 할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절망의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라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과거의 낡은 습관으로
자기 연민의 늪으로 절망적인 생각의 수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유독성 강한 관계 속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때 순간적인 위안을 주는 것들에 다시 손을 뻗으며 가라앉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가라앉으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셨네. 믿음이란 내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른 찬송가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순간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경험이며 연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 우리의 숙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분은 손을 뻗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탄이 우리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의 삶 속에서도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즉 자신을 대적하는 현실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인생이 가라앉는 순간에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대적하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적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베드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외쳤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저기 계신데 내가 이 깊은 곳까지 빠져 들어갈 수는 없지. 오늘 하루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나를 적대하지 않으신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지옥의 모든 악마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질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 단어, 그러나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진흙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라는 반전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감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며 가라앉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38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흙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왕궁의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에벤멜렉. 조금은 낯선 이름이지요. 에벤멜렉은 에디오피아 출신, 즉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관리였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노예로 끌려와 왕을 섬기던 넷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신체가 거세된 넷이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이 구원의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느껴지십니까? 적들에게 유린당하던 땅으로 끌려온 이방인,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왕을 섬기던 한 명의 내시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서 가라앉고 있을 때 왕궁에 한 이름 없는 종이 그를 위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진흙 구덩이로 밀어넣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구덩이로 던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궁 안에서 당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잊혀졌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주 낯선,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심지어 예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을 배신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나 에벤멜렉이 라는 반전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에벤멜렉은 단순히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 는 확신이 있을 때 생겨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학력이 높지 않아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희망의 투구를 씌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왕은 편안한 왕궁에 앉아 있었고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왕궁처럼 화려한 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지 않으며 당신이 진흙 구덩이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에벤멜렉과 같은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